자, 우리 종교 리더 친구들 방학 잘 보내고 있나요? 오늘은 방학이지만 목사님이 기도반을 대신해서 영상을 하나 좀 만들어 보려고 해요. 어제 읽었던 말씀 그리고 그 적어낸 묵상 노트를 가지고 오늘도 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는 이유 다시 한번 되새겨 봅시다. 우리는 성경을 왜 읽을까? 우리는 읽어서 남 주기 위해서 읽습니다. 남을 주다 보면 나한테도 좋은 거예요. 내가 읽은 그 스토리, 그리고 그 스토리에서 얻은 깨달음이 오늘도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그런 묵상, 그런 성경 읽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한번 이 묵상 노트 적은 것들을 목사님이 정리해 봤는데 첫 번째 생각해 볼 주제는 이거예요. 내 친구가 적은 질문인데 이 언약을 맺은 이유는 그 아브라함이랑 아비멜렉이 언약을 왜 맺었을까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아주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을 한번 좀 찾아볼게요.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두 사람이 왜 언약을 맺었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좀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일단은 아비멜렉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좀 맺을 필요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다 잘 됐거든요. 이따가도 이야기하겠지만 22절에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자기 때뿐만 아니라 자기 후손들에게도 좀 잘 해줘라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서 얻을 유익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도 언약을 맺으면 좋을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따가도 나오지만은 그 우물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거든요. 우물을 이제 아비멜렉의 종들이 빼앗았던 거, 그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언약 맺는 일이 필요하긴 했어요. 네. 자, 그 다음 질문은 예진이가 한 질문인데 에셀나무를 심은 이유는 이렇게 나와 있죠. 에셀나무 이야기는 33절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아비멜렉과 맹세하고 그 다음에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또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에셀나무를 왜 심은 걸까? 자,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게 에셀나무예요. 이게 사진이 좀 작아서 잘 안 보이겠지만 느낌은 올 거예요. 잎이 이렇게 넓적한 화렵수가 아니고 침엽수 같은 느낌이죠. 이렇게 삐죽삐죽한 잎이에요. 이런 광야지대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생명력이 강한 나무였다고 해요. 그래서 오랫동안 살았던 것 같아요. 이 나무가 오랫동안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이 맹세라는 것과 이 에셀나무가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서로 약속을 오랫동안 지키자. 나와 너뿐만 아니라 나와 너의 후손들도 서로 약속을 지키자. 이런 어떤 약속을 이렇게 확인하려면 증인이 필요하잖아요, 증인.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나이 들어도 죽고 하지만 이 나무는 이제 끝까지 오래 살아남으니까 마치 이 나무가 증인과 같은 거죠. 우리가 죽더라도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사는 시대가 되더라도 이 나무가 이거 보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 나무 앞에서 우리가 거짓말하지 말자, 뭐 이렇게 약속 어기지 말자 이런 의미이기도 하죠. 또 33절에 보면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데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영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그리고 이 두 사람의 후손들이 여기서 맺은 약속들을 계속해서 잘 지키는지 보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에셀나무는 거기 있지만은 뭐 약속 안 지킨다고 해서 혼내거나 그러지는 못하죠.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에셀나무를 심었던 거라고 볼 수 있죠. 다음 질문.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친분을 쌓는 일이 좋은 걸까? 지민이하고 교현이가 썼는데, 물론 좋죠. 두 사람이 친분을 쌓는 일.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그 친분을 쌓고 맹세를 하는 것은 유익한 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 말고도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자, 여기 화면에 보면은 로마서 12장 17, 18절 성경절을 넣어놨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비멜렉이 이제 악을 행한 거잖아요. 자기 우물을 빼앗은 거니까. 근데 그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서로 친분을 맺어야 한 거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명령은 우리에게도 해당이 돼요. 여러분도 잘해주는 사람하고 화목한 건 쉬워요. 근데 나한테 악을 행하는 사람,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과 화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람까지라도 더불어 화목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모본을 보면서 어떻게 그 관계를 해결하고 문제를 해결할지 배우라고 하시는 거죠. 자, 이제 투데이 스픽을 한번 볼게요. 오늘 목사님이 선택한 깨달음은 이거예요. 지민이가 썼는데 아브라함이 착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성실한 사람이다 라는 거죠. 자, 여기 창세기 21장 22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한테 한 일이거든요.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했어요. 자, 아비멜렉이 이런 말을 할 정도면 아브라함에 대한 소문이 그 동네에 그렇게 났다는 얘기거든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얼마나 내려주셨는지를 그들이 목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특별히 여러분 종교 리더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다면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개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정말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삶을 살려면 우리도 착하고 하나님을 믿는 성실한 삶을 살아야 가능한 거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또 복을 주시는 거고요. 다음에 은재가 적은 걸 좀 선택을 해봤는데 나는 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했을까? 오늘 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관통하는 핵심인 것 같아요.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까? 특별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을 사실은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사람과 그렇게 싸우려고 하지 않았고 어떻게 해서든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기회를 잘 활용한 거죠. 아비멜렉이 자기에게 맹세를 맺으러 올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제 그 문제를 제기했고 이것도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맹세의 내용에 포함을 시켰어요. 더 이상 이 오물을 빼앗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에게 해코지하는 사람, 괴롭히거나 좀 우리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문제를 감정적으로 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평화롭게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겠죠. 그것이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 배워야 할 교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이제 오늘도 이어지는 본문 읽을 텐데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깨닫게 될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되는 그런 깨달음을 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기 바랍니다.